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백추감사 주일로 이 예배를 봉헌합니다. 백추감사하면 아무래도 음식은 보리밥이 기억나겠죠. 오늘 또 보리밥을 준비해서 에스더 어머님이 보리밥 그 모든 재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에 6개월이 지났어요. 참 세월 빠르죠, 수산나무님. 너무 빨라요. 정말 빠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어떤 일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항상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걸 기억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작년 꼭 이맘때쯤 바오로 아버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모르겠습니다.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도 기억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야. 작년 정확히 1년 전에 바오로 아버님이 갈비뼈 골절을 당했어요. 기억나세요 이제? 네? 근데 본인이 아팠던 걸 기억을 못해. 갈비뼈 골절을 당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주 하나님이 건강하게 잘 붙여주셨잖아. 근데 1년 지났는데 기억 못한다니까. 그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없지. 며칠 전에 우리 박베드로 재무위원님이 복지관의 2인자로 승진을 하셨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하죠? 누구한테 감사해요? 관장한테 감사해? 아니면 나한테 감사해? 아니면 하나님한테 감사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늘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억을 할지 모르면 감사할 수가 없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6개월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 저녁에 한 신사가 퇴근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옆에 허름한 호떡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포장마차 안에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여인이 아이를 놓고 호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서 호떡 1,000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리고 매일 퇴근하면서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매일 퇴근하면서 들러가지고 호떡을 1,000원어치 사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사는 분이니까 매일 호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집에는 호떡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호떡을 또 사가기 뭐해서 또 안 들리기 뭐해서 들렀다가 1,000원 한 장을 돈통에다가 이렇게 넣고 호떡은 받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젊은 아주머니가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하고 뒤돌아봤더니 죄송한데요, 어제부터 호떡값이 1,500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더래요. 무슨,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호떡도 안 받고 1,000원 놓고 가는데 어제부터 1,500원으로 호떡값이 올랐어요.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려가 계속되면요, 그걸 받고 누리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나한테 와서 호떡을 사든 아니면 1,000원을 넣고 가든 매일 오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죠? 아유, 내가 건강한 건 당연해. 내가 잘 사는 건 당연해. 당연하다고 생각 드는 순간 감사는 사라져요.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두 발로 서서 우리가 걸어가잖아요. 걸어 다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지럼증이 생기다 보니까요, 걸을 수가 없어. 어지럼증이 올 때는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건강하게 두 발로 뛰는 사람들 보면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것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 감사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걱정입니다. 염려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 근심이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에스더?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늘 한숨만 쉬면 나오는데 무엇이 감사하겠어? 그냥 한숨 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한숨 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마태복음 6장 자세히 보시면 걱정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걱정이라는 단어가.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고 마실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27절 말씀 보면 야, 너희가 걱정한다고 너희 목숨을 1시간인들 연장시킬 수 있냐? 아무리 걱정해봐, 너희 목숨을 연장시킬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걱정은 아무 쓸모 없는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 보시면 또 얘기해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또 얘기해요. 또 34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5번 말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에 잡혀서 매일 한숨 쉬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너무 많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으로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걱정하다가 잠이 듭니다. 건강 걱정, 나한테 큰 병 오지 않을까? 자식 걱정, 직장 걱정, 교회 걱정, 돈 걱정, 정치 걱정, 경제 걱정, 환경오염 걱정, 심지어 자꾸 빠지는 머리털 걱정, 별의별 걸 다 걱정하고 살잖아요. 걱정에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간다면 또 그거 걱정, 뭔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별의별 걱정 다 하잖아요. 얘들이 앞으로 잘 살까 별 걱정 다 하고 살아요. 또 어떤 분은 자신이 걱정이 없으면요, 걱정할 게 없어. 집안도 편안하고 건강하고. 걱정할 게 없으면 어떤 걱정을 해요?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옆집 개 걱정을 해. 옆집 개가 5마리 새끼 낳는데 어떡하나, 그 걱정 갖다 하잖아요. 이게 걱정이 끊임없어. 이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메림나우라는 단어를 써요. 메림나우. 이 단어는
메리조라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메리조라라는 동사의 뜻은 뭐냐?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나누다.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예요.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한테만 집중적으로 딱 집중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라 나누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세상 반, 하느님 반, 이렇게 나누어진 게 걱정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늘 불안하죠.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걱정이 점점 하루 이틀 자라다 보면 이 걱정이 습관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걱정이 습관이 됩니다. 이게 한두 번은 걱정할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걱정이 습관이 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왜냐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의 열자라는 책에 보면 옛날 기나라에, 이 기나라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통에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다래요. 근데 이 사람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면서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걱정하는 내용이 뭐냐? 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땅이 꺼지면 어떡할까? 이걸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너무 심하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야.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게? 땅이 꺼지면 난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기우라는 말이 생겼다래. 기우. 기우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기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기우. 그런데 이 기나라는 기원전 12세기경에 지금의 하남성 지역에 있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당시 중국을 지배하던 나라는 주나라입니다. 근데 중국 땅이 하도 크니까 이 주나라 성왕은 땅을 친족이나 공신들에게 나누어줘서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나라는 그 중에서 나라에 잃은 유민들이 모여서 사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힘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서름과 천대를 받았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늘 염려하고 불안해 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기나라 사람들은 염려가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네요. 습관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걱정이나 염려는 하나의 습관입니다. 늘 염려하던 사람이 염려해요. 염려가 습관이 되다 보니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가져다가 또 걱정합니다. 염려가 하나의 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야. 그러니까 걱정하는 게 팔자처럼 되면 끝나는 거죠. 모든 걸 걱정하고 모든 걸 염려하는 거죠. 걱정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걱정은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걱정은 무지에서 와요. 무지가 뭐예요? 즉 모름에서 오는 거죠. 걱정은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내일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오를지 내릴지 몰라. 알리나 주식하나? 조금 해? 이따 끝나고 나도 좀 가르쳐줘봐. 앞으로 주식을 좀 해야 되겠어. 난 주식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해. 이거 주식 산 사람들은요, 내일 이게 오를까 내릴까 아침에 그거 먼저 보잖아. 그거 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10년 후에 내게 어떻게 될까? 알리나하고 세바스찬이 독일을 가는데 내가 독일 가는 게 잘 되는 걸까? 10년 후엔 나에게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나올까? 모르잖아. 모르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야. 아니 알면은 두려울 일이 없잖아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걱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 족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일 걱정을 오늘 하느냐는 거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걱정하는 모든 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매년 스테파노 교우가 미국 가시기 전에 좀 큰 돈을 헌금을 해주세요. 교회에. 몇 년 동안 그러셨지. 근데 몇 년 동안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있는데, 스테반 아버님이 헌금하고 미국 가시면 그 다음 주에 꼭 돈 쓸 일이 생겨요. 매번 그래.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스테반 아버님이 헌금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입구 저거 허가내야 된다고 설계비 설계해서 시청에 등록하고 사용비 내고 하는 게 갑자기 돈 들어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헌금하고 비슷해. 매번. 근데 올해 이번에도 미국 언제 들어가셨지? 지지난주에 들어가셨나? 근데 그 주에도 또 좀 큰 돈을 헌금을 해주셨어. 들어가시면서 헌금을 재무위원한테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한테 딱 오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돈 나갈 일이 생길 텐데.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돈 나갈 일이 생길 텐데. 근데 교회에 특별히 돈 나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월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돈 나갈 일이 생길 텐데 무슨 일이 생길까? 했더니 그 주에 스피커가 딱 고장이 나는 거야. 요 양쪽 요게. 여러분 잘 모르는 스피커가 지금 고장 났어요? 이게 고장이 나는 거야. 이것도 꽤 큰 돈이 들어요. 그리고 그 주에 에어컨 2개가 또 고장이 딱 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감사해야 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됐어. 감사해야 돼? 불평해야 돼? 근데 정확히요, X도 비스무리하게 다 맞아. 남는 게 없이.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목돈 들은 게 다 나갔네, 개척교회에서. 이게 불평할 게 아니라, 야, 어쩌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실까? 돈 나갈 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나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설교 때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는 미국에 계신 스테반 아버님이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혹시 알아? 모자르지 않을까 해서 또 헌금 보냈지? 여러분, 왜 우리가 매일 이런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까? 왜 걱정이 습관이 되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래요. 야,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비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고 살아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는요,
그건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큰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 걱정합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풍랑 가운데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그 풍랑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시험이 와도, 조금만 환난이 와도 걱정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를 보시면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사람을 며칠째 만들었어요. 사람을 6일째 만드시잖아요. 왜 6일째 만드셔? 태양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잖아. 그럼 이런 배경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야?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잘 관리하고 이 하나님의 작품을 잘 보존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 때 먹을 거 걱정했어요? 먹을 거 걱정했어요? 오늘은 뭐 먹지? 이 걱정했나요? 마실 거 걱정했어요? 오늘은 육각수 먹을까? 오늘은 뭐 먹을까 걱정했어요? 입을 거 걱정했어요? 아니요, 전혀 걱정이 없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담과 하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이 사명을 맡겨주셨으니까 그 일만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떠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숨은 다음부터 그때부터 뭘 걱정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죠? 뭘 입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가 벗고 있는 게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그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이 얘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걱정에 사로잡힐 수뿐이 없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에 걱정에 사로잡힐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최소한의 그거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잖아. 야, 날아가는 새를 봐봐. 저 누가 먹여줘? 하나님이 다. 그거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새 보고 아 예쁘네 이게 아니야. 생각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두 번째, 들의 꽃을 봐라. 이 저런 잡풀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여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정말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건 창피한 고백인데, 일주일 내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주세요. 정말 이 믿음 기도만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다. 뭔 시험에 들었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 이제 사제 은퇴하면 뭐 할까? 사제 은퇴하면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살까?
이 걱정이 드는 거야, 갑자기. 마땅한 갈 데도 없어. 딸한테 가려면 딸이 오지 말라 그럴 것 같고, 잔소리 한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아내가 건강해서 아내 의지할 수도 없고, 아니, 마땅한 곳에 갑자기 걱정이 드는 거야, 미래에 대해서. 내가 너무 살아온 게 한심한 거예요. 그냥 다운되어 있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맞아, 믿음이다, 믿음이야.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최소한의 이런 믿음이 없지? 왜 하나님께서 내일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하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회개했더니 다시 내 마음이 회복되어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딱 예수님이 딱 2번 믿음을, 너 참 네 믿음이 크다, 이 칭찬한 사람이 두 번 있어. 근데 이 2명 다 이방이냐, 한 명은 백부장이야. 우리 미사 예문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백부장. 또 하나는 시르페니키아 여인이에요. 제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야, 음식을 어떻게 내가 이 개 같은 이방인에게 주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떠나지 않고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해서 그 자기 딸을 고친 이방인 시르페니키아, 이 2명을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근데 이 2명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먼저 보고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믿은 거예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이래서 칭찬을 받은 거잖아요. 오늘 제자들은요,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말씀 너 못 믿어? 왜 이렇게 못 믿어? 믿음이 약한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너희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롭게 여기는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봐서 옳은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서? 하나님이 봐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봐서 의로운 일을 해야지, 내가 봐서 의롭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아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6개월을 보내고 남은 6개월을 맞이합니다. 이 6개월 동안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